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오늘은 요나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라 이런 제목이에요. 다음번에 칠판을 맞출 때는요, 이게 조금 커. 원래 표준은 이거 뻗으면 제가 여기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다. 그러니까 좀 내려달라고 해가지고요, 제 키에 맞춰가지고. 강대상도 표준보다 커요. 그러니까 뭘 놔야 될 만큼. 올라가신 분들은 힘드니까 이렇게 잘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5번째 모이고 오늘 이번 주간 모임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성경이 있는데 왜 요나서를 말씀하셨을까? 그렇다고 제가 이걸 해야지 뭐 이렇게 고른 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저희들 모두에게 함께 나누는 바 은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요나 수준이 딱 우리 생각 같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 아버지 살아계신데 작은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주려고 제 걸로 정해진 거 그거 일찌감치 주시면 나가서 일구어서 자주성가해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모님 마음이 하늘 같고 하해 같잖아요. 그래, 네 뜻이 가득하니까 네 된 곳을 주겠다. 그리고는 먼 곳에 타국에 가서 그 아들이 이것저것 합니다. 얼마 못 가서 다 망해먹고는 술 마실 때는 같이 앉았던 사람도 위기 만나니까 돌아보지 않고, 사업할 때는 이것저것 어쩌고 저쩌고 같은 사람도 다 망해지니까 돌아보는 사람, 찾아주는 사람, 살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지경이 됩니까? 이 아들이 어느 정도 형편이 어려워졌냐면 먹을 게 없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돼지를 먹이려고 주먹보다 작은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을 돼지에게 먹이는데, 그 쥐염 열매를 뜯어 먹으면서 아버지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게 많은데 내 여기다가 죽게 생겼구나. 돌아가야지. 돌아갑니다. 금이 환영하고 돌아오겠다는데 거짓거리 돼갖고 집으로 투벅투벅 걸어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거가 먼데, 서로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길 쪽을 내다보던 차라 아들 거짓골을 하고 들어오네. 턱 보고 한 번에 알아봤어요. 버선발로 튀어나가 아들 만나요. 그리고 말합니다. 씻겨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혀라. 그리고 저놈에게 반주를 끼워줘라. 여기까지는 참 멋있어요. 아름답고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말합니다. 나 아버지 옆에서 농사도 연락에 짓고 소도 키고 양도 키웠는데 나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잡아주더만 저놈 새끼 나갔다 들어왔는데 뭐가 그렇게 신났다고 고기 잡고 소 잡고 말 난리가 났냐고. 이게 딱 유대인들 생각, 큰아들 생각이 아니라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아니, 교회 왔으면 조용히 앉아있다가 순서 따라가지, 굴러온 돌이 백인돌 팬다고 뭐하는 짓거리요? 이게 큰아들이 했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불신자의 생명까지 다 붙드시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안 가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귀전에다가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아도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소식을 증거해줘라. 아멘하는 사람 많아도 가라고 할 때 가지 않는 사람이 더 많고요. 이 복음 좋다고 나는 치유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도 문제가 있는 사람 찾아가서 치유는커녕 오히려 더 흠집 내고 상처내는 사람이 투성이라. 여러분, 오늘 보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 역사가 시작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런 일 다른 일 다 겪고 겨우 가서 말했는데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데 이리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떻게 됐냐? 싫어.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싫어.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전도돼 갖고 작년 안에 27명 늘었는데 싫은 사람이 있어?
저희 소래 근처 가지도 말아요. 물고기 나온다 그냥. 꿀떡 삼키면 그냥 3일 돌아다니다 나와야 돼.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지구를 돌리는 제일 큰 이유가 구원인데, 이 일이 벌어지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인데 싫어. 참 어떻게 된 조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니느웨에 은혜를 베푸는데 웬일입니까? 마음에 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저놈 새끼들 말이야, 큰아들 같아요. 아니 저거 나가갖고 말이야 불신자로 살면서 우상 섬기고 이때까지 하다간 이게 뭐야, 내가 초판부터 믿던 나나 나중 믿은 저놈이나 똑같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한 주인이 이 과수원에 일꾼을 시키는데요, 아침 일찍 나가갖고 6시에 노동시장 나간 거. 어이 당신 일하다 보니까 일꾼이 모자라네. 9시에 다시 나와서, 야 사람 모자라, 너도 일로 와. 또 데리고 갔어. 점심때 나가, 나 당신도 와. 오후 3시에 사람을 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간 사람 생각한 거예요. 야, 저놈은 3시에 오고 저놈은 12시, 저놈은 9시면 난 6시에 왔으니까 2배는 바꿨다. 일 다 끝났습니다. 어이 6시에 온 사람들. 근데 아침에 말한 걸 주는 거예요. 아, 그럼 저놈들은 조금 받으려나? 똑같이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온 사람까지 똑같이 주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아, 이보세요. 저놈은 6시에 오고 이놈은 9시에 오고 저것들은 12시에 오고 저는 막판에 왔는데 제일 먼저 온 나를 한 푼만 주면 어떡하는 겁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아침부터 온 너를 원래 주기로 한 그것을 주든지, 9시에 온 사람을 주든지, 12시에 온 사람을 주든지 다 내 거요. 암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 뭐예요? 구원은 빨리 받으나 나중 받으나 늦게 받으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은혜이지 분해할 일이 아니라. 연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아니 믿은 지 10년밖에 안 된 사람 저렇게 응답받아요. 감사하잖아요. 나처럼 소떡같이 안 믿고 저건 찰떡같이 믿어가지고 저렇게 복받는구나. 저거 내가 전도했는데 나보다 낫다. 할렐루야. 다 이건가 보네. 그렇게 돼야 돼요. 아이고 저 집사 이번에 집사 됐는데 저거 내가 전도해갖고 치유돼갖고 집사 됐어. 할렐루야. 아멘 안 하고 아멘 하다 맞았는가 봐 다. 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와서 사모님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 양반 누군 줄 알거든. 옛날에 내가 말씀 전하러 가면 이 양반이 본인은 조는지 몰라. 이러고 있다가 고개가 막 땅으로 내려가. 몰라. 이분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내가 사모님하고 목사님 만나서 이 복음 들었기 망정이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된 복음을 몰랐으면 나 어떡할 뻔 봤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사모님과 이렇게. 여러분, 나중 믿은 사람이 여러분보다 늦게 믿었는데도 은혜가 감사하다고, 복음이 감사하다고 얘기할 때마다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같이 모자란 사람들이 가서 엉성하게 반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신 하나님, 아멘.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되는 집이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원의 일을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게 막 불평이 터진 거예요. 막 아니 이것들을 저주받,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동네를 내려봤냐, 어떻게 절단나나 보려고 그랬는데 웬일이요, 왕까지 회개하고 장관 그리고 백성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밥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걸 보고 불평하는. 아이 저것들 지옥 가야 되는데 말이야 구원받았다고. 아니요 여러분, 중도 머리를 기르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수녀님은 시집가고 이렇게 돼야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도요 기쁘게 박수 쳐주고 밀어주고 도와줘야 될 줄 믿어요. 그렇게 가야 돼. 이게 지금 요나가 지금 큰일 난 거예요. 또 보니까요 초막 짓고 앉아갖고 하나님이 요나가 대머리라 넝쿨해가지고 덥지 않게 쭉 해줬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똑같아. 하여튼 이 복음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특징이 똑같아. 먹을 거 좀 좋아요. 아이고 할렐루야. 대충 먹어도 돼. 먹는 건 머리가 뜨거워서 하나님이 그늘을 쭉 쳐줬는데 그게 다음날 벌레가 쓸어갖고 다 말라붙어졌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이고 하루라도 감사하다 이리 될 거 아니요. 죽여주시옵소서요. 아니 넝쿨 때문에 죽여달라고 그러면 진짜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방향이 전혀 안 맞아. 방향이 이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이 증거되는 일, 예수만 그리스도 되신 소식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방향을 딱 맞추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번에 복직 하신 분도 내가 애들 두고 복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전도하러. 일하러 가면 얼마나 슬퍼요. 내가 애 떼어놓고 일하러 가나. 아닙니다. 그 일터에 복음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요. 왜 유학을 멀리 가야 돼요? 거기 복음 필요해서. 우리 아들 유준호가 저기 전라남도 광주 빛고을까지 가는데 왜 가냐? 광주 살리러. 거기가 피해 바다예요. 피해 바다. 광주 알잖아요. 광주 민주화 혁명에 말하자면 광주 사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의 한이 있어요. 많은 사람의 아픔이 있어요. 거기 왜 가? 학교가 없어서?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요. 하나님이 여기 사람 살릴 이유가 있어서 날 보냈구나. 가면 많은 유학생을 만나야 돼. 집이 인천 서울인 애들 거기서 만나야 돼. 가가지고 뭐하냐? 복음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준호를 갖다가 우리 같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선교하는 양차선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 그 목사님 교회에다가 딱 연결시켜놨어. 나이는 나보다 젊어요. 그 양반은 46 먹었는데 나하고 딱 서 있으면 자기는 56, 나는 50살 같아. 나이가 훨씬 많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젊은이들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방향이 맞는 목회자만 만나는 거 축복이에요. 여러분, 선교구역 맡은 분들이, 여러분 남선교회 선교 맡은 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인 이 복음에 방향 맞춰서 가는 분들하고 함께 됐다. 복 받은 거예요. 옆에다 얘기하세요. 복 받은 거예요. 네. 복권 맞은 게 복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고 갉아먹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냐? 이제 나중에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상관 있게 되기를, 하나님과 방향 맞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읽은 4장 10절과 11절에 나오잖아요. 네가 키우고 길러주지 않는 그 박농쿨이 하룻밤에 말라 비틀어진 것 때문에도 그렇게 원통한데 어디가 자고 어디가 운지도 모르는 12만 명이 있는 이 눈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연하를 향해서 간곡히 말씀하세요. 선교사님 이번에도 들어가면서 여기 이 선교사 들어가면 일주일 잘 쉬고 그 다음 사역해라. 안 돼요. 왜 안 돼? 한 달이나 나와 있어가지고 내일 모레 주일부터 빼통가 갖고 말씀 전해줘야 된다. 그리고 저 위에 무쇠 올라갔다가 저기 난파카 갔다가 저쪽으로 또 왔다 갔다 가서 식구들 가니까 아무도 없더래. 집에 사모님은 한국어 가르치러 한국학당 가시고 애들은 다 학교 가고, 그러니까 대충 또 뭐 잡수고는 이제 그 계획을 또 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5번 모이는 일에 오늘이 결론이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 이게 내 것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이건 성경의 증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떤 사람한테 맡기냐? 복음 가지고 누리는 사람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실수하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흑암의 종이 되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살고 이삭이 살고 야곱이 살고 요셉이 살고요. 구약의 사람들이 이 복음 하나를 붙들고 양을 잡아 피 뿌릴 때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기억하며 그들이 승리했어요. 여러분이 학교에 있기도 하고 직장에 있기도 하고 사업장에 있기도 하고 가정에 있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니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의 우선 장차 오셔서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생은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산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잊어버리니까요, 왕처럼 귀족처럼 대역받던 야곱과 요셉의 모든 후손들이요 노예로 전락합니다. 노예 생활 벌써 400년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희생제사, 피 예배를 드리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피의 제사를 모를 때에, 희생 제사를 모를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레위 여자가 레위 남자에게 장가들고 시집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 피제사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그 밑에 태어난 모세가 80세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나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날이 와버렸어요. 어떻게 했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피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바로에 가서 말해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제사를 드리면 산다고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렵지 않아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복잡하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냐? 우리 집에 이렇게 환난이 많냐? 왜 이렇게 자녀가 질병이 많냐? 한마디만 딱 하세요. 당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면 이 양피를 바르는 날 당신은 산다. 당신 집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이 그리스도의 피값치면 끝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한 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피, 그리스도의 피 바르고 기억하는 순간에, 고백하는 순간에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뭘 지켜라, 주일날 늦게 오면 되겠냐, 빨리 와라, 뛰지 마라. 우리 아들이 얘기해서 들었어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해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나오셨구나.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근데 그랬다네. 그 소식을 듣고 달팽이가 찾아왔다네. 달팽이가 찾아와가지고 거북이네 지금 문을 툭툭툭 두드리고, 야 너 나와!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냥 발로 뻥 달팽이 차보니까 떼굴떼굴 굴러 떨어진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지났는데 갑자기 딱딱 두드리대. 달팽이가 너 나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기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피제사가 내 것이 되는 날까지요, 지치지 말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되냐 안 되냐 그딴 소리 하지 말고요. 또 뭐라고 말씀을, 이사야 7장 1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요, 꽤 잘 나가는 회장님 사장님 옆에만 있어도 그렇게 쫙 표사합니다. 그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옆에 대기해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여기 어깨에 힘주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막 땅 쳐다보고 주머니에 손 넣고서 맥바 잡고 다니면 누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 예, 이 비밀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속국으로 끌려간 그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비밀 딱 붙들고 승리한 거예요. 우리에게 준 축복이 있습니다. 뭘 주셨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응답을 주셨어. 하나님을 만나려고 종교를 찾아가는 모든 인생이 답이 없는데, 너그러워도 선행으로도 아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게 회복됐어요. 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아시죠? 첫 번째 왕이 누구요? 이승만이요? 사울왕이 임금님 된 거예요. 근데 말이요, 기가 막혀 최고의 명장 다윗을 사위로 만든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전쟁에서도 돌아오는데 큰일 난 거예요. 사울 임금님은 천천히다. 다윗이 지나가니까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획 돌아온 거예요. 야, 뺏기는 건 왕자리밖에 없겠구나. 저놈 새끼를 무슨 수술로 죽였구나. 그래갖고 작전 쓴 게 뭐냐? 딸을 줘버렸네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윗을 죽이면 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해. 근데 그런 위기 속에 있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모자라는 게 투성인데 어떻게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 죽이려고 해도 여호와는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우린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혹시요 부족한 게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봐. 나밖에 없네 보니까.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돈 모자란다. 돈. 건강이 최고요. 건강 비타민C 천연으로 먹어야지. 또 다른 거 먹으면 병 걸린다네.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럼 5년 10년 먹은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다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주는 다윗 하나님은 높이셨어요.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 쓰러뜨리면서 오늘 내가 맛 좀 보여주지 이런 말 안 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블레셋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의 수칙을 들은 거예요. 아 여호와 한 방에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 옛날 성경에 이거 그렇게 쳐놨거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거를 할 수 있다는 똥을뱅이만 하고 중앙생 막 치냈어 나 옛날에. 철 들고 보니까 아니요. 능력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응답은 오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어떤 랩런트하고 약속을 했어. 어떻게 약속을 했냐? 너가 집에서 기도 수첩 해갖고 올려라. 제가 좀 교묘하거든. 일부러 내가 안 올려봤어. 내가 안 올리면 얘가 하려나. 곰탱이처럼 계속 올리더라고. 지금도 올려. 어제도 올렸어. 나는 했는데 안 올렸거든 일부러. 열심히 올립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네가 지금 말이야 그런 거 바보 천치 같은 소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얘기는 끝났는데 하나님 내려놓고 그리스도 내려놓고 힘 발휘하는 거예요. 학벌 갖다 해보려고 배경 갖고 해보려고 그런 거 당하지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요나처럼 되지 마라. 여러분 요나는 참 이게 어쩌면요 먼저 교회 다니는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 뭐 새로 오면 또 쌍둥맞잖아. 그냥 우리끼리 그냥 쎄 막 쎄 그러면 쎄 하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끼리 그냥 하는데 또 새 사람 오면 또 이거 뭐 속에 쌓고 막 친해지려면 시끌벅적하니까 조용히. 옛날에 나한테 누가 그러더라고. 나 그날 깜짝 놀랐어. 나 경기 날 뻔했어. 나는 전도돼서 사람 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나 심장마비 올 뻔했어 그날. 왜요 그랬어? 아니 목사님 지금 30명인데 30명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30 그래야 다 돌아가고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31번째 돼야 자기 순서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니까 관심이 n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미치겠어 정말. 내가 소롱공처럼 데지털 뽑아갖고 훅 해가지고 뭐 목사를 여러 개 만들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임마누엘 저는 여러분하고 대화 못해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잖아요. 나 그걸 설득시키는데요. 설득이 안 되더만. 결국은 같이 못 있어. 딴 데 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합니다. 이민 말고 어디로 숨을 생각 하지 마요. 주민센터에다가 해가지고 찾아갑니다. 내가 제주도 갔다. 장로 되셨는데 제주도에 갔다.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와요. 비행기도 싸더라. 첫 비행기 타면 싸요. 거 타고 와가지고 목사 집도 같이 주무시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주 저녁에 또 제주도 내려가고. 혹시 제주도 가서 사실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안 가고 그냥 가까이 살아요. 같이 이렇게 예배 잘. 이민 가는 사람 말고 같이 가자. 왜요? 요나처럼 돼버리면 안 되는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널 불렀다. 얼마나 감사해요. 모질이 찌질이 근데 우리랑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서 뭐하냐?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이라고 전하게 될 거다. 너를 내가 써줄 거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흑암 세력을 박살내는 일에 네가 쓰임받게 될 거다. 이거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인데 요나는요 구원받고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이 쓰려고 자기를 니네 가라고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번에 저번 주부터 우리 사역자 훈련하잖아요. 아마겟돈 가야가서 할렐루야 가라니까. 안 가면 안 갈 사람은요 저 소래 곁으로 가지 마. 물고기 나온다니까. 그러면 3일 동안 들어가고 돌아다녀야 돼요. 무조건 가세요. 옆에다 얘기해봐. 무조건 가세요.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무조건 가세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전도하고 이 흑암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요나가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나처럼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거를 요나가 이해한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첫 번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 말씀이 28장 말씀.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 코딱지만한 놈 목에서 무슨 선교사. 여러분, 코딱지만하든 개딱지만하든 무조건 선교해야 돼요. 아멘. 엔진에서 다시 무조건 선교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뒤돌고 나가지 아니라니까요. 이게 영적 법칙도 똑같아요. 제가 인천에 처음 왔는데 신천지에 와보니까요, 그 완전 인천이, 전 서울 살 적에 우리 친구들은 욕도 안 하더라고요. 나쁜 놈, 이게 최고의 여겼어. 서울선. 인천에 왔는데요, 니네 아버지 니네 어머니 해가면서 욕을 하는데 신천지요. 근데 더 신천지는 뭐냐, 친구들이 토요일날 학교 끝나면 자석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 애들이 하는 거예요. 야, 너 우리 따라갈 거야? 내가 따라가다가 과자 사줄게. 따라오래. 어디로 가? 범아가리로 간다는 거예요. 뭐 범아가리가 어디야? 호구포 할 때 호가 범호자, 구자가 입구자, 포자가 항구, 포구할 때 포자. 호구포가 순우리말로 범아가리요. 저 옆에가 따라왔다? 못 큰 거를요 기찻길 다니는 레일에다 올려놓고 조금만 기다리면 여기 소금차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꽉 누르면 자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30분 기다려도 안 와. 우리 라면 땅하고 라면하고 사과 다 부셔서 스표 칠해갖고 다 먹었는데도 안 와. 시계 보니까 1시간도 넘었어. 온다는 거예요. 언제 와? 올 거야. 언제 오냐? 이 새끼가 라면 다 먹고 집에 갈 판이야. 그래서 언제 오냐고. 한 2시간 기다리는데 오는 거예요. 뭐가 와. 소금차가 탁 지나갔는데요, 납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갖고 못에다 딱 대 못이 촉촉촉촉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일은 한 달 뒤요. 한 달쯤 되니까 다른 못이 안 붙어. 야, 이거 왜 안 붙어? 애들 도사요. 또 가서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매일 못 눌러. 근데 집에 와 보니까 아버님 일하시는 그 공장 작업장에서 큰 동그랗게 생긴 쇳덩어리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 베어링 속에 동그란 자석이 딱 들은 거예요. 다 붙어. 애들끼리 싸움하거든. 자석 붙여갖고 탁탁 달라붙는 놈이 이기는 거야. 딸려가면 지는 거예요. 자석 싸움 다 갖다 붙는 거예요. 집에 와서 물어봤다냐,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큰 스피커 뒤에서 나온 거예요. 스피커 뒤에 동그란 거 있잖아요. 얼마나 세냐. 다 붙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더 생명 있는 곳에 가서 달라붙게 돼 있어요. 전도는 뛰들르고 유치스럽게 뭐라 돌아다녀요. 쇠가 맞다. 구원 어깨로 작정된 사람은 달라붙어요. 우리 이때까지 그렇게 전도했어요. 나는 안 하기로 했다니까. 뛰들르고 전도. 저번에 뛰들르고 나갔더만 뛰도 안 둘렀어. 그냥 전도지만 들고 무서워서 도망갔어. 한 명. 집사요. 이름도 좋아. 이름이 평화요. 뭔 평화? 내가 볼 때 평화가 하나도 없는데 이름만 평화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 뒤로 난 작정했다니까. 아, 절대로 전도하지 마야지. 나가다 전도 안 한다. 그냥 말씀 운동하면서 전도해야지. 뛰들르고 나갔다가 가버렸어요. 여러분, 하지만 제자는 숨겨져 있어요. 제주도에서 와서 만나고, 시흥서도 와서 만나고, 용인서도 와서 만나고, 일산서도 와서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절대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많은 사람이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치유해줘라. 의사는 병 고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치유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면 그 사람의 영육간의 문제가 노인받는 거예요. 안수에 뛰어났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정확한 말이 뭐냐? 복음 듣다 났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순간 말씀 듣다가 하나님 나를 고쳤다. 복음 듣고 1년, 2년, 3년, 5년 지났는데 난 가지고 있던 문제 해결됐어. 제가 그랬거든. 여러분, 치유받을 사람 너무 많아요. 주님 절대 목표가 뭐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 그리스도 말해가지고 사람들을 고쳐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믿은 우리가 별로 힘이 없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거 보고 낙심해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것도 몰라. 웬 사람이 다가와 말하면 니들 어디 가냐? 당신은 소식도 못 들었냐? 우리 선생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갖고 장사되고 끝장났다. 난 그냥 집에 가서 물고기나 잡을란다. 근데요, 말씀을 풀어서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먼저 믿었는데 낙심해 돌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말씀을 듣다가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는 정신 차려보니까 예수님 없어졌어. 우리가 아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말해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힘이 나요. 아무리 벤츠차도 기름 안 부으면 안 가는 거예요. 예? 말씀이 뭡니까? 기름이요. 예배가 뭡니까? 스타트 버튼. 예배는 스타트 버튼입니다. 말씀을 부으면 불분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막 막히지도 않고 기름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좋은 벤츠차도 기름 없으면 못 가. 전기 떨어지면 못 가는 거예요. 수소 떨어지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옆에다 축복해. 당신이 바로 이 힘을 받을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믿는데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고 나중 믿은 사람들 귀하게 여겨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중 믿은 사람들 여러 가지로 많은 일 만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복음 안에 올바르게 키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나님 예수님의 부탁 아닙니까? 저 사람 새신자 온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새로운 사람 약간 얼뻥해 보여. 자, 나 이게 큰일 날 소리요. 새신자 왔다. 다 같이 따라해봐.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저 얼뻥해 보여. 이게 큰일 날 소리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복음의 답을 얻어서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날까지 물심양면으로 영육간에 우리가 배후와 배경이 되어줘서 그분들도 그 렘넌트들도 제자운동, 말씀운동, 그리스도운동 하도록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마지막 뭐냐? 이게요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안 돼. 제가 보고 만나고요 그냥 참으면서 막 이꼴저꼴 보는데도 막 참으면서 하려니까 나중에 폭발하더라. 안 해.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 성격을 뛰어넘는 축복, 내 제한된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깨를 수 있는 축복, 그게 성령 충만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한 대로 성령 충만을 입었던 사도행전 2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았어요.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었다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이 잔이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람들은 죽었다가 막 울고불고해요. 지난주 선교대회 있을 때 선교대회에 있는 한 주간 전에 목요일 날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북경서 돌아갔어요. 서울대학 나오시고 삼성서 오래 계시다가 가장 잘 나갈 때 부장이나 올라가고 막 할 때 하나님께 어릴 때 CCC에서 헌신한 게 있어서 내가 이거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겠다. 그리고 북경 가 선교. 많은 청년들 렘넌트들이 갈등하고 고민할 때 아버지처럼 들어주고 저같이 미숙한 선교사들한테는 형님처럼 등 두드려주고 그런 거예요. 그 사위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사위 장로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내 아버지가 하늘에 가셨습니다. 내가 방황하고 고통할 때 그분이 나의 기도의 아버지가 되주셨는데 이제는 내 후배들과 제자들에게 나도 기도의 아버지가 되렵니다. 슬프고 외롭고 괴로운 것도 많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만날 기약이 있기에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때문에 절대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들에게, 절대 헌신하던 사람들에겐 제자가 붙여져요. 생을 내걸지 않고 어떻게 제자를 만나겠습니까? 내 생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고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만날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네가 물고기가 아니라면, 네가 개와 소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양성대로 창조됐기에, 영적 존재였던 그들이 영적인 것을 잃어버렸기에 영적 문제가 왔는데, 그 영적 문제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말해주는 게 전도요. 그걸 사람 만나서 전해주는 게 말씀운동이요. 너무 중요해요.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사람들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 집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좋아져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까? 부모님들 그런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거든요. 전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와 그 사망과 저주와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서 내가 그들을 해방했느니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저쪽 집에도 사업성 새로 열었는데 보니까 부적 딱 붙여놨더라고. 야, 요즘 같은 시대에 부적 붙이면 손님들이 안 올 텐데. 그러니까 검은 썬팅지 갖다 앞뒤로 발랐어. 그 속에 부적 들었거든요. 주인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 왜 바뀌었을까? 뭐 잘 돼서 넘겼나? 아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열은 사람은 자기 사업이 번창하길 바라고, 대학을 지나가는 친구는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유수의 직장에 들어가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누구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줄 아는데 아니요. 내가 지금 조건이 여의치 않아 어딘가 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생은 흘러갑니다.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혹여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내가 뭔가 부모 곁을 떠나는 것 같고 내가 교회 곁에 못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면 하나님 더 나은 복음 미래 때문에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전 그게 어느 날 믿어지더라고요. 우리나라 노래 바꿔야 돼. 대한 사람 대하느. 대한 사람 대한서 다 살아해. 선교하지 말자는 애국가요. 이거 내가 볼 때 대한 사람 전 세계로 막 다니세. 이렇게 바꿔야 돼요. 선교할 사람이면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기대보자 않으세요. 우리만 살아야 해.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남북 통일도 애국가를 5절 만들어야 돼. 모든 사람 원교회는 땅끝까지 증인되세. 뭐 이렇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그거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몰라요, 나도. 뭐 좀 잘해봐.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 아이씨, 몰라, 나도. 아이씨. 하도 안 되잖아. 잘해봐 소리도 짜증나. 근데 그것도 좀 지나자. 그냥 뜯어먹든가 구워먹든가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는데 다른 길로 사람들이 가요. 여러분, 해결책이 뭡니까? 그리스도? 밥통이야, 이거는. 그리스도를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이거요. 모든 일을 두고 이걸 해야 된다니까. 영적 싸움. 흑암 세력, 혼돈과 공허의 배경들은 빛 대신 그리스도래야 흑암이 끝이 나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그 원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이겨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안 되게 만드는 모든 재앙은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누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얼마큼 기도했는데요? 안 된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연하서 네 눈에 있는 그 많은 사람 밥을 굶으란 말이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의 응답,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 아니면 나는 안 돼요. 그래 먹고 입고 살만해서 기도 잘 안 되십니까? 애들도 잘 자라주고 아내도 남편도 큰 문제 없어서 기도할 이유가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영적 싸움에 밀리면 지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니 싸움에 이겼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영적 싸움에 실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복음을 받은 파수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해야 돼. 우리 집에 이 문제를 누가 싸우냐? 구역장이 싸워요? 구역장도 자기네 집 일도 못하는데? 내가 싸워야 돼. 복음 알았던 그리스도를 발견한 내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감옥에서 착고가 풀어지니까 튀어나가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벌리셨는지 알았어요. 내가 이곳에 복음 때문에 왔고 금식하며 기도하다 여기까지 인도받아 왔는데 사람 살리는 것 외에 다른 역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죽어가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능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가졌다면 이제 싸워라. 남편하고 안 믿는 남편하고 사이좋게 싸우라니까요. 그냥 주일날 하거든. 여보 이번 주일날 골프 치 막이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 여봐 바보야 이거. 아니요. 여러분 그날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배의 축복이 임하는 날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번 100배요? 마침 나빠졌을 때 100배. 난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거든요. 지난번에 세상에 화요집회 세미나 올라가는데 예원교 김포공항 옆에서 했다니까. 등촌동 여기서 거기요 죽으라고 달리면 40분이면 갈 수 있어요. 웬일이니? 장수공원 앞에까지 갔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1시간째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내 사람 사모한테 야 돌아가자. 저 양반 독하거든. 여기까지 왔는데 갑시다. 갔어. 웬일입니까? 너무 답이 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네. 여러분 영적 싸움이요. 지금 길이 막힌다. 아예 막히지? 그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놓치면 지는 거예요. 오늘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가 보다. 가야겠구나. 가니까요. 막 말씀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답이 되는 말씀. 내가 2016년을 어떻게 목양하고 중직자분들을 어떻게 섬겨드릴지 답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5일 동안 모였는데 목사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안 올 수도 없지 막 또 오라고 하지 억지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데 너 뭐하냐? 야 이게 근데 사람들이요 영적 싸움 싸우셔야 돼요. 이런 못 알아듣더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날 만들 때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나는 그냥 난 사실 고생하게 하려고 마음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 그거 자더라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냥 바꿨어요 그냥. 나 어차피 나 그냥 뭐 뚝배기처럼 생겼는데 그냥 이렇게 놀다 가는 거다. 하나님이 싫다고 안 하면 되니까. 난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이에요. 세련된 거 이런 거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괜찮지요? 저쪽 대답 안 했어. 괜찮지요? 그러면 이제 와갖고 뭐 50년 이렇게 살았는데 뭐 그냥 복음 누리는 거 갱신 잘하고 그냥 이렇게 가면 돼.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원수막이 비추면 떠나가는 거예요. 저 어릴 적에요. 참 옛날에 놀 것도 별로 없었어. 뭐하고 놀았냐? 반내로 엎어져 있는데 싸는 데 가서 노는 거예요. 어른들 야 이놈들아 다 차이 놀지 마. 근데 반내로 있는 데 가서 놀면요 기가 차요. 베니다빵 큰 거 있어. 친구들아 야 들어. 이쪽 저쪽 네 시서 들어 제끼잖아요. 지랭이 벌레 돈벌레 막 뛰어다녀. 근데요 1시간 위에 딴 데 갔다 놀다 오잖아요. 거기 있던 거 한 마리도 없어. 빛이 비춰지면 원수들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4에 말했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이진력에 임해 있나니라. 오세요. 그럴 것도 없어. 와 있어. 없던데요. 눈을 크게 뜨고 보라니까.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내릴 답이 있어요. 답 딱 3개예요. 그리스도 전해주라고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하자. 이렇게 하면 하고 순종 되겠어요? 다시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자리에
나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다.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이 뭐예요? 뭐예요? 잡종이요. 순종 안 하면 잡종되는 거야. 순종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개들도 순종이 있어. 아버지도 진돗개, 엄마도 진돗개. 순종이에요, 이거. 여러분, 잡종되지 말고 순종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딴 거 섞지 말고요. 에? 섞지 마. 비빔밥도 먹지 마. 그냥 밥하고 따로 먹어. 뭐 있잖아요. 막 섞어찌개 이런 것도 먹지 마. 그냥 온전히 그걸로 딱.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난 무조건 순종한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제일 먼저 만난 양반이 이 양반이요. 박미영 권사. 처음에는요, 어디 나가서 밥 사 먹을 돈도 없었어, 내가. 아이고, 서울서 부목사 하다가, 내가 바보요. 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솔직해. 너 인마 와서 1년 반 됐는데, 너 인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 그만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목사님 섬기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안 된다는. 점점 시끄러지고 일이 커지니까 관두라는 거예요. 관두야 합니까? 관두라는 거예요. 관두겠습니다. 우리 아싸라거든. 이달에 그러면 당장 그만두고 나 가었습니다. 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라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가라 가지 마라를 일주일 동안에 10번을 했어. 이제 그 당신이 설교하더라고. 선목사는 오늘부터 계속 있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무것도 안 시키네. 찬송도 내가 다 인도하고 전도학교도 내가 다 하고 전도 현장도 내가 다 가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시켜. 꼬다는 보리처럼. 그러면 교인들이 보려. 목사님 왜 찬송하네요? 마스크를 끼고 다녔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안 보내줘. 넉 달을 그런 거예요, 내가. 나중에 여기 가마에 손바닥만 이렇게 딱쟁이가 앉더라고. 이 여름 바치지 복음 누리는 척 해야 되지. 못 견디는 거야, 내 몸이. 결국 그만뒀어요. 어느 날 그만뒀냐? 한 어른 목사님을 뵀는데 그분이 저를 만났는데 그런 거예요. 목사 언제 기차 가오? 예, 이제 하려고 교회 관뒀습니다. 어디서 할 거요? 모릅니다. 기도원 가려고요. 그럼 나도 같이 갑시다. 그래서 어른 모시고 나 기도원을 갔다. 다 끝나고 왔는데 어른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갈라 그래? 몰라요, 목사님.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갑니다. 근데 어른이 저를 동그랗게 눈 뜨고 쳐다보시. 그 말이야. 그 어른도 그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 말이야. 그 내가 목회하던 교회 비워놨으니까 거 와서 해. 예? 옛날에 말했잖아. 제가 뭐라 했는데요. 목사님 연세 잡으니까 젊은 놈 데려다가 하시고 목사님 뒤에서 기도만 하시면 어떨까요? 내가 그랬거든 옛날에. 그러니까 당신이 와 그런 거. 그래가지고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집 갔다. 근데요 어른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근데 내려와 봤어 이제. 보니까 교회 강대상만 떡 남아 있고 의자가 보니까 여기 다리 3개 달린 의자. 빨주노초 파는 거예요. 온 그 자제분이 가구 회사를 하셨어요. 온 교회 의자가 이건 다 다른 게 죽고 의자가 빨주노초 파는 뭐 막 3인용, 2인용, 1인용 해갖고 막 빨생각 이게 뭐예요? 그래 강대상을 올라가 봤다. 그랬더니 가슴이 탁 막히는 거예요. 눈물 팍 나는 거예요. 어르신이 이 심지 올리는 난로 있거든. 그거 틀어놓고 거기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던가 봐. 담요가 요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나오셨더니 그게 허물어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은 웃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이분이 평생 바라는 게 뭐였을까? 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날 집에 왔는데 뭐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할 때만 생각나는 거예요. 선목사가 와. 이게 이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탁 마음에 뭐가 걸리냐니까 내가 성도 10명만 있어도 안 간다고 했을까? 근데 하나님 종이잖아요. 그래 말이야. 저렇게 어른 목사님이 노년에 유언처럼 말씀하시는데 내 주의 음성으로 듣고 가야겠다.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 앞에서 이 양반을 일바로 만난 거예요. 거의. 근데 이 양반들 만날 때 어떻게 만났냐? 담낭암이 걸린 성도가 우리 교회 왔는데 나는 그분이 담낭암이 심한 줄 몰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석 달을 같이 있었어요. 너무 남편이 착하고 좋아.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낙심된 목소리야.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예배는 한번 드려주세요. 갔어.
갔더니 남편이 말하는 너무 온몸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살 가망이 없다는 거 아내가. 그래서 마누라 소원이 자기가 살았던 동네 고향집에 가서 고향교회 다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 부르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 예배같이 드렸겠어요. 막 눈물 나지. 남편도 울고 아들들도 울고 그 자매도 울고. 그 나오면서 하나님, 저 자매가 그래도 저희들 만나갖고 구원의 확신 얻어갖고 천당 가게 됐습니다. 저 남편도 저 애들도. 그 사람 천당으로 보내고 만난 양반이 양반이요. 양반 만나가지고 쟤들 만나고 조연수 한수사 만나게 만났어요. 항상 기도합니다. 처음에 교회 문을 열도록 도와주셨던 목사님, 은인이요 너무너무 저한테 제가 뭐가 있다고 그걸 다 그냥 쓰도록 도와주셨겠어요. 그 아버님이 우리 윤종구 집사님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참 감사했지. 지금 타고 다니는 147이 봉고차 하나 사는데요, 옆집에 무당집 있는데 올라가면 막 무당은 테라칸 타고 당겨. 근데 뭐 그 라노스 똥차 타고서는 애들을 막 7번씩 주일날 치러나르는데 멀미가 나서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8명씩 태워서 여러분 8번을 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네를 한 번 쉬려고 또 쉴 거고 또 쉴 거고. 내가 목사가 아니라 내가 기사요 완전.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봉고차 가게 가고 이거 얼마요? 얼마라 하더라고. 와가지고 교회다, 아무리 봐도 교회 돈이 있어야지. 주보에다 광고 하나 스타렉스 주시옵소서. 그 매일 기도가면 하나님 무당 새끼도 스타렉칸 타고 자는데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네. 어느 날 한 분이 그걸 이렇게 도와주시게 된 거예요. 목사 얼마였냐고. 헌금을 했는데 500몇십만 원 나온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가지고 나오시면 제가 3년 동안 할부금을 다 낼게요. 저한테 너무 응답이고 감사했어요. 신나게 다녔어요. 그 차로 막 한 달에 5,000km씩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될 때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중국도 돌아와서 이리도 갈 수도 없고 저리도 갈 수 없는 일이에요. 처음 예배가 어디서 드려졌냐? 저희 조연수 한수집사 앞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고맙더라고요. 아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렵고 위기 만났는데 여기 삽시다. 얼마나 고마워. 그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중국말을 유창하게 하거든요. 근데 북경서 경찰에 붙들려서 쫓겨난 거예요. 더 이상 중국에 출입이 안 돼. 이 사람을 만났는데 하루는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선교사, 네 소원이 뭐냐? 내일 물어봤어요. 밥을 다 먹고 저녁에. 저는 소원이 있다면 선교하다가 뭐 잘 입는 거, 잘 먹는 거, 뭐 애들 잘 키우는 거, 자긴 그런 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집사람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나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중국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제 생의 목표입니다. 빨리 선교를 제가 다시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때 이 선교사 처음 만날 때 39살이었거든. 나이도 젊은 사람이 욕심 부릴 만한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하나님 뜻이 그거니까 우리가 선교하자, 이렇게 되었지요. 말씀했습니다. 연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몰라서 저렇게 살았어요. 저도. 근데 알고 보니까 죄송해서 저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되더라고요. 감사해서 저렇게는 더 이상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사실은 말씀 전하다가 막 뭐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실 때도 있고, 막 호통치는 것처럼 할 때도 있고, 남들 몰라야 될 사실을 막 들추는 것처럼도 들리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심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보니까 다른 걸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번째는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 아내와 남편, 자녀들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선교사님, 그래도 우리 목사,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것 때문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